오늘 귀한 찬양으로 예배 인도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로 예배를 이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학을 갈 마음이 없었는데 은혜를 받아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대학에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뭐 인품도 훌륭한지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훌륭한 것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교수를 했는데 영어를 참 열심히 웬만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어민만큼 해야지 그 문법을 고쳐주고 틀린 거 이렇게 수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웬만큼 원어민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정말 어려웠던 영어에서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더와 였다고 합니다. 더를 어디에다 붙여야 되는지 어를 어디에다 붙여야 되는지 이게 헷갈린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렵더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이 참 안개와 같으신 분으로서 우리 손에 잘 안 잡혀요. 원래 하나님이 손에 안 잡히시는 분이신데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손에 안 잡히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령으로 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신 지속적으로 가르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도 성령 하나님은 성경 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신비하고 놀라운 모든 일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제가 11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놨는데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찾으면 힘드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인데 이 증명하시는 일에 성령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붙잡혀 가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위급한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귀신 쫓아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쫓아내는 일이 이미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때만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특별한 말,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의 숙제입니다. 예.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님이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믿음으로 고백이 시작되었고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임한 이후에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또 나와 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제일 간과하는 것, 제일 관심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특징이 있는데 현재성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신 강력한 사건을 일으키셨죠. 일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 뇌에 딱 박혀있는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안 잡히는 안개와 같은 이 성령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은혜를, 그 역사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는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이주리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항상 말이 제일 없으신 분 같아요. 네, 말이 제일 없으신데 뭐 할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요. 그래서 티 안 나게 모든 일을 하시는 우리 이주리 선생님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티 안 나게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으나 믿는 사람인 것을 잊고 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를, 나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을 규정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하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 찬양하는 모임, 성서를 읽는 모임, 특별히 정민교 선생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모임, 황성자 선생님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모임 등등이 있겠죠.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열심히 PPT를 만들어 주시고 오퍼레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잊지 않고 나와 모이는 모임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습인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기도하려고 모였으나 기도하지 않는 모임, 성경을 읽으려 하나 졸리는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임을 뭐라고 하실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실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라고 또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자녀의 가족 공동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공동체라고 또한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좀 놀라운 말씀들을 성경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쉽게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 이전에도, 사도 바울 이후에도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닌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거나 부할지라도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완성해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통한 인간관계로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밖을 나가면 자녀 관계, 그러니까 형제 관계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아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는 우리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생각하신, 하나님 안에 태초부터 있었던 관계이고 종말 이후에도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책임지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공동체입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말로 개이득인 공동체예요. 개만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양이득, 제 정서에 맞는 소이득도 생각해 봤습니다. 돼지 이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이득이냐?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크게 이득이다.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이 건물 말고요. 사실 이 건물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자녀들, 교회됨,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됨과 교회됨을 여러분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녀됨, 교회됨을 힘써 지켜야겠습니다. 이 건물 밖을 나가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 너는 나의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한 10월쯤에 왔나요? 작년 10월달에 왔나? 언제 왔는지 잘 기억 안 나요. 머리가 나빠서. 아마 몇 개월 됐어요. 작년에 왔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되게 오래되셨더라고요. 짧은 분이 10년.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10년. 나도 10년 넘게 교회는 있어봤지만 선생님들이 10년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드문데, 그런데 짧으면 10년이고 조금 길면 한 30년, 40년 이러셔가지고 좀 제가 주눅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되게 편했어요. 덕분에 수련회도 편안하게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자리에 눈 뜨고 일어나서 씻고 그냥 이렇게 옆에 있어주면 선생님들 다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의 주인공들이 저보다 이 소식을 먼저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 보시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데요. 나올 거예요. 황성자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황성자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간식을 잘 챙겨주신, 단단한 열정을 가지신, 두 팔을 걷고 열심히 일하신, 뜨겁게 찬양하고 깊이 기도하신 선생님입니다. 좀 전에 울적거렸는데 동영상 보면서 웃는 바람에 엉덩이에 뿔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민교 선생님 대화를 정말 잘 이끌어 나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많은 교제를 나눠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정민교 선생님은 리더에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인도도 잘해주셨고, 그리고 가요 메들리를 불러주셔서 저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주리 선생님 생각하면 정말 성실히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없었던 거 그래서 내공이 많이 쌓여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면 참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떠나시는 것이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다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헤어질 수는 있지만, 이곳을 떠나는 것은 이곳에서의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오래 계셨고 또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해주신 많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같은 곳에서 만나지는, 같은 장소에서 만나지는 못하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또 서로 기쁨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